예,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내용은 11번째 이제 주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라사의 광인을 치유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내용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도표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자유롭게 된 치유하시는 내용으로 이제 두 과가 남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오늘 언급이 됩니다. 그럼 마가복음의 흐름을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오늘 우리의 그 교재,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PPT 내용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악한 영과 제어할 힘의 이 권세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지요.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기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마가복음에서는 4장에 나옵니다. 4장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바로 이어서 이 본문이 나옵니다. 4장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분이 과연 누구이시기에 바람도 잠잠하게 하느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지만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없었던 그때에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보며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보며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에 대한 실제로 하나님의 권세, 모든 권세가 있음을 고백했던 것이 바로 그 앞에 마가복음 4장 마지막 부분의 내용입니다. 이게 넘어오면서 그 권세 있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세로서 무엇을 복종시키는가, 이것을 보여주고요. 그 권세 있으신 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악한 영과 경례되고 소외된 사람들 염려하셨다라는 것, 그를 풀어주시고 그리고 선하심을 증언하도록 초청하시고 그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관련된 신학적 주제가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본문의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앞선 본문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우리 교재에 보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무서워했다라는 것에 대한 당연한 이유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의 힘이었고 두 번째는 자해했던 행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한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죄의 힘과 그 지배 아래서 이 고통받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임을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것 있죠. 그러면서 과연 이제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복음과 진리 가운데 참 자유를 얻은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에 대한 물음으로 오늘 우리의 그 과의 첫 번째 부분이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당면해야 될 한 가지 특별한 캐릭터는 귀신이라는 것인데요. 저희 핵심 교리 관련된 내용으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은 본래 천사였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은 죄를 지음으로 인해 악한 일을 하는 존재가 되었고 우두머리인 사탄의 존재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귀신들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고자 하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만 주위에서 보셔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통제하.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궁극적으로 멸망에 이르게 되고요.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어 우리를 불같이 연단시키셔서 더욱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수는 있지만 믿는 자들이 그들 아래 들어가 그들의 통제 아래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미 예습을 해오셨다면
우리 책에서도 그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영적인 존재인 사탄과 귀신이 있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 우리가 종속되어 따를 이는 오직 하나님. 이들은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기에 이들이 우리를 속박하거나 제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안에 새기시고 믿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풀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보셔야 될 한 단어가 있다라면 이 사건이 있었던 지명입니다. 바로 거라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개역 개정에 보면 거라사인의 지방,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거라사 지역이라는 뭐 이런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거라사인의 지방이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라사란 어떤 도시인가? 이 거라사는 이 데가볼리 지역의 한 도시였고 이방인의 도시였었습니다. 데가볼리라는 것은 10개의 도시의 연합체로서 알렉산더 때 식민지화된 10개의 도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에 로마와의 협력을 이들이 촉구했고 10개의 이 도시는 함께 협력하기로 하여서 통상과 면세의 특권을 얻었었고요. 당연히 이 로마의 로마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 헬라적, 이 아테네 문화가 많이 있었던 이 헬라적 성격이 아주 강한 도시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이 협력을 요청하였을 때 로마가 이들과 손을 잡았던 이유는 교통과 통상과 군사적 전략 요충지였기 때문에 당연히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들이 로마 안에 들어갔고 로마도 이들을 기쁘게 맞아들여 그들 안에 협력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지방의 위치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서 보게 되시면 지금 데가볼리 지역은 이 갈릴리 호수라는 곳에 우리가 보기에 어느 쪽입니까? 오른편에 있는 이 점선 모양의 곳이 바로 이 데가볼리라는 10개의 도시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도시의 이름이 거라사,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라고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확대해서 보게 되면 여기 지금 여기 전체 지역이 다 지금 데가볼리 지역인데요. 스키토폴리스라는 이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9개의 지역이 모두가 다 갈릴리 호수 왼편에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거라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에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다라라고만 해도 여기도 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짧게는 8km, 짧게는 5km, 길게는 8km 거리이고요. 거라사는 그 당시에 도보로 이동했을 때 빨리 걸어가면 하루길이지만 일반적인 여행자가 이동하기에는 이틀길로 걸어갈 수 있는 먼 거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 광인이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지요? 거라사는 배에서 내려서는 어느 정도 거리입니까? 굉장히 먼 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틀길, 일반적인 여행자의 도보로 이 뜨거운 광야의 길을 피해서 쉬엄쉬엄 가면 이틀길 혹은 30km 정도 되기 때문에 하루길을 정말 전심을 다해서 걸어야 갈 수 있는 길이었었고요. 가다라라는 이 곳도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 호수로부터 이 중심지까지 나올 때에는 5km에서 8km 정도가 걸리는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왜 거라사인의 도시, 지역이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라는 말입니다. 거라사는 그렇게 먼 곳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 수 있을까랍니다. 자, 그럼 여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요. 마가복음의 수신자를 생각해야 됩니다. 마가복음의 수신자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마가복음의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이 로마 교회에 전달하기 위하여 주로 베드로의 증언으로 이루어진 복음서이고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다시금 믿음을 고취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이 부분은 지지하는 분들도 있고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핍박받고 있었던 로마의 교인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고자 썼던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베드로의 증언을 따라 마가가 썼고 받는 사람이 로마교회 성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교회 성도가 마가복음에 대하여서 읽고 있다라면 로마인들이 알만한 지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방금 전에 여러분들께서 보셨던 이 거라사 지역을 보게 되면 이 데가볼리 10개 지역 중에서요, 아직도 원형 경기장의 형태, 그러니까 이 말들을 달려서 경주를 했었던 그 경기장의 형태가 남아있는 도시는 거라사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그만큼 거라사는 로마인들에게 중요한 요충지였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이라면 데가볼리 중에서 다른 곳은 몰라도 어디는 안다라는 겁니까? 예, 거라사는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인들에게 썼던 마가복음이었기 때문에 오늘 표현을 보면 거라사인의 지역, 그러니까 거라사인들이 펼쳐져서 살 수 있는 곳, 그들이 알만한 동네를 써야 이것이 그들에게 읽을 수 있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마가는 이 부분을 고려하여서 로마인들에게 익숙한 지명인 거라사라고 썼고요. 반대로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쓴 그 복음서입니까? 유대인들,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더 익숙한 지명은 어디일까요? 갈릴리 호수에서 가장 가까운 가다라가 가장 익숙합니다. 실제로 가다라 끝부분이 이 갈릴리 호수와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실제 지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가다라라고 써도 무리가 없었었고요. 로마인들에게 익숙한 지명인 거라사라는 부분으로 마가복음을 표현하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수신자를 고려한 지명인 거라사인의 지명이라고 오늘 나와 있는 부분을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재에서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염려하셨고 그를 깊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봤었을 때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은 한 사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를 위하여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볼 수가 있죠. 실제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내용들이 한 사람을 위하여 움직이셨던 예수님의 행적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가셨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실제로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큰 이적들을 베푸신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거하고 오늘 본문하고 수레분위기 여인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나타나는 일이 없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 땅까지 가셔서 이적을 베푸셨다라는 건 놀라운 일이고 그 주님이 얼마나 그 한 영혼을 바라보셨는지를 알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게 되면 배에서 내리자마자 한 사람과 마주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광풍을 맞으시며 제자들이 혼비백산하여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을 깨웠던 그 장면이 바로 4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빨리 건너자라고 이야기하셔서 주님이 건너자라고 하지만 않으셨다면 그 광풍을 맞을 필요도 없었던 그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광풍을 맞고서라도 제자들은 목숨의 위협을 느낄 만큼의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서라도 이곳에 그것도 이방 땅까지 오셨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 한 사람, 밤을 새워 고생하며 오신 그 이유가 마치 마중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은 그 한 사람, 귀신 들린 그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다라는 것.
이죠. 주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이 있으십니다. 주님은 본래 그러하십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찬양 첫 부분 기억나십니까? 그 첫 번째 멘트 하신 분이 우리 교회에도 자주 오셔서 특순으로 찬양하셨던 그 사역자이신데요. 그 강명식 교수님이시라고 우리 교회에서는 뭐 여러 찬양들을 뭐 하셨습니다. 최근에 오셔서 하셨던 찬양은 진리라는 찬양을 하셨었고요. 승리라는 찬양도 이전에 하셨었고요. 강명식 씨가 아주 오래전에 이제 나레이션을 했던 부분인데, 만약 이 땅에 제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이제서야 알게 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이 땅에 나 혼자만 살았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셨을까요?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어 나 한 사람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을 겁니다.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고 자랑합니다. 이게 그 누구 때문에 아까 들으셨던 곡의 첫 번째 멘트였었죠. 강명식 씨의 고백이 맞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방 땅에 이 한 사람을 위해 제자들은 목숨의 위협을 느낄 만큼의 광풍이 불었던 그 시간을 뚫고 그를 위하여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그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어할 수 없다랍니다. 쇠사슬도 끊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쇠사슬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은 흔하지만 그 당시의 쇠사슬은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이 철기로 된 이 무기나 무언가를 다룬다라는 것은 많은 비용을 요구했었었고요. 아무 집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주변 동네 사람들이 많은 돈을 들여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으로 묶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끊어내는,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세상의 힘으로는 도무지 막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5절 말씀을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며 자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제가 여러 사진들을 좀 찾아보다가 이런 모습이 제일 가깝지 않을까 해서 그림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따라왔고 예수님께서 배에서 올라오시자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던 무덤 사이에 있는 한 사람이 이렇게 뛰어나와서 있는 모습, 아마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 앞서서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만 2절을 보게 되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럽습니다. 실제로 외형도 더러웠고 그 내부에도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영조 목사님께서 예전에 우스갯소리로도 이야기하셨고 그 우스갯소리 안에서도 뼈를 담아 이야기하신 것이 더러우면 귀신이 잘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주변 정리 잘 하셔야 된다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정리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가 모두가 봤었을 때 이 자체가 더럽다라고 여겨지는 곳에서 생활한다면 우리가 주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귀신의 특징은 더럽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제어할 수 없다. 이 말씀드렸고요. 그 세 번째 보게 되면 밤낮이 상관없이 돌아다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낮밤을 가리지 않습니다. 더럽고 제어할 수 없고 밤낮이 상관없고 그 다음은 뭘까요? 소리를 지릅니다. 울분을 토하듯 소리를 지르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찢고 괴롭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가적인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무덤에 산다라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 없는 곳, 절망적인 곳에 스스로 거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특징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특징들을 보면서 요즘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한 가지 단어와 일치합니다. 그게 뭐냐면
중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자해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은 오늘날의 중독에 있는 사람들과 매우 비슷하지요. 중독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술과 담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술이 구원의 문제가 있습니까? 담배가 구원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왜 술과 담배가 한국교회에서 문제가 될까요? 이미 이 말씀은 많이 들으신 분들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술과 담배는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의 선교사들이 들어왔었을 때 한국 사회에 있는 남자들, 특별히 남자들의 모습을 보고 사회적 개혁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의 복음에 충실한 자들로 훈련시키기 위하여 절제시키고 금지시켰던 것이 술과 담배였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보니 나라는 이미 기울어져 있고 어려운 그때에 남자들은 자주 술을 마셨고 담배를 피우며 노름을 했다라는 부분이 실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며 이 부분을 깨트리기 위하여 한국 사회 안에 술과 담배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전통이 되었고 여전히 술 소비량이 한국은 굉장히 높습니다. 담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 안에는 이러한 정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절제를 통하여 삶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 스스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술과 담배를 언제 할까요? 뭐 아무 때나 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과음하거나 담배를 많이 피우시게 되는 때는 혹은 기쁘거나 매우 힘들 때, 슬플 때입니다. 저에게는 이런 문제와 똑같습니다.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힘들 때, 기쁠 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잖아도 나의 인생의 모습이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하는데 내가 술과 담배를 한다면 이제 목회자로서가 아닌데 이거 고등학교 때 고민했던 거라서요. 내가 술과 담배를 했었을 때 정말로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 내 손에 진짜 뭐가 들어있을까? 술잔일까? 담배일까? 나는 정말 기도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술잔이 손에 들어있을 답답할 때 손에 기도보다 담배가 들려있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겠더라고요. 그렇잖아도 온전치 못한 내 모습에 그것들까지 더하면 제 모습이 너무 추할 것 같아서 저는 이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 중독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앞선 몇 가지 특징들 기억나시죠? 더럽습니다. 밤낮이 없습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자신을 상하게 합니다. 어떻습니까? 제어하지를 못합니다. 중독의 모습과 그리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독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약에 실질적으로 의존하시는 분들도 많고, 마약에 요즘에 사회적 문제로 조금씩 제도되고 있죠. 도박의 문제도 있고, 요즘에 청년들, 청소년들 게임 중독이 이제는 보통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성중독은 다른 나라들보다 매우 위태롭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저는 철학과였었기 때문에 저희의 토론 주제로 혼전순결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라는 것이 토론의 주제로 올라올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혼전순결은요,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우습게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동성애냐 아니면 일반 성관계냐로 얘기를 해도 어린 친구들은 일반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게 나에게 해가 끼치지 않은 그들의 자유, 이렇게 성의 문제들이 심각해져 있고요. 동성애에 대해서 이미 영화를 보시거나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동성애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성중독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고상한 사랑의 문제가 아니고요. 대부분, 거의 다라고 이야기해도 문제가 아닌데요. 대부분의 동성애자들은 성중독의 문제가 있고 충격이나 잘못된 성관념으로 인하여서 그쪽의 길로 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대다수입니다.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한 가지는 일중독도 있죠. 남성분들이 많이 걸리시기도 하고 이러한 중독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만 이번 학기 개강예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개강 예배 때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독을 무엇으로 끊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였었습니다. 그건 만남, 관계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차츰 그 이야기는 조금씩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바라봐야 될 중요한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 오늘날 적용해 볼 수 있는 모습은 자해라는 부분입니다. 자해는 동물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해하는 동물들이 가끔 있어요. 그럼 어떤 동물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 임했을 때 자해를 합니다. 동물들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람도 자해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 자해가 이제 만연해 있습니다. 아십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왜 자해를 할까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자해를 한 좀 정말 안타까운 아이죠. 얘기를 해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해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자기 몸을 찢고요. 칼로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데 피가 나는 걸 보면서 행복하대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답이 써 있죠. 한계를 넘어선 정신적 충격입니다. 정신적 충격이 임했을 때 정신의 부분 안에서 무언가 충격이 있었고 그 충격 안으로 악한 영이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러한 충격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몸을 해하는 걸 보고 희열을 느끼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감사하게도 제가 이 지체와 몇 개월 동안 만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많이 좋아지고 은혜를 경험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린 게 있어요. 이 중독의 문제, 자해의 문제, 결국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현대사회에 이 거라사의 광인과 같은 정도의 귀신의 문제는 아니지만 여전히 그러한 비슷한 문제들이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사랑의 문제라는 겁니다.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테드의 강사가 이 부분을 새롭게 이야기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약 중독, 마약하는 사람을 잡는다고 해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 안에 안정할 수 있는 관계들을 만들어줘야 그 안에서 그들이 갱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는 귀신에 붙잡혀 있었지만 주님은 그를 위하여 광풍을 뚫고 가셨습니다. 그 마음이 전달이 되었고 예수님의 권세 아래 귀신은 당연히 굴복했고요. 그 사랑의 마음을 담고 온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그는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시대에 많은 중독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들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지적하고 우리가 멸시하고 너희들은 왜 그러냐고 정죄하고 판단하며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어떤 중독에 빠져 있을 때 당신은 왜 그러냐고 너는 왜 그러냐고 이야기하면 해결이 될까요? 안 됩니다. 사랑의 문제이고 관계의 문제입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씩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의 나머지 말씀 좀 읽어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합한 것은 꼬꾸라질 수밖에 없지요. 6절 말씀을 보면 한 번도 보지 못한 엎드림을 보입니다. 그는 어떠한 것에도 제압당하지 않았습니다. 공포의 대상인 그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니 엎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복할 수 없기 때문에 엎드리며 떨 수밖에 없고 8절의 말씀을 통해 이미 주께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귀신은 떨며 엎드릴 수밖에 없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의 시간들 가운데 진정으로 찾고 만나고 관계를 맺게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그 다음 내용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우리 교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은 그 아래에 있습니다. 마귀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결정권이 없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귀신에 사로잡히는 것, 눌리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그들은 꼬꾸라집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실 수 있도록 거룩함으로 우리를 내어드려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그들 앞에 대적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취약해지는 그때 그 도전의 시기임을 기억하시고요. 이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임하지 못한다는 때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승리의 비결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짓을 드러내고 믿음으로 믿고 행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떼가 몰살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9절에 보게 되면 군대, 자신의 이름을 군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군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로마 군인의 여단을 뜻하는 정도의 숫자인데 6천 명 정도를 가리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세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많은 귀신의 영들이 그 안에 밀집되어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돼지떼로 들어가 돼지떼들이 몰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서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 교회를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막 개척하셨을 때 제가 신대원 1학년이라 이제 어머니 교회를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1년 사이에 정말 귀신 들린 분이 계셨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돼지떼로 들어가 몰사했고요. 이 당시 이방에서는 보통 200마리에서 300마리 정도를 길렀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떼가 몇 마리였었습니까? 2,000마리였었습니다. 아주 큰 축사,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규모, 엄청난 부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귀신이 들어가자 동물들, 이 돼지떼가 참지를 못하고 내달아 비탈길로 들어가 스스로 빠져버리고 맙니다. 금전적으로 매우 큰 손실입니다. 지금의 시가로 따져보자면 얼마 전 시가를 보니까요. 최근 돼지 한 마리가 그냥 도축하지 않은 돼지 한 마리가 39만 원 정도. 45만 원에서 그러니까 50만 원 정도 선에서 거래가 최근에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2,000마리라면 얼마일까요? 더군다나 그 당시는 지금처럼 고기가 풍성했던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가치는 더 높았을 겁니다. 꽤 많은, 감당하기 좀 어려운 돈. 지금의 시세로 치자면 10억 정도 되겠지만 그 당시의 물가, 고기의 값으로 치자면 이건 10억 정도의 돈이 아니라 수십억이 넘는 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우 큰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자, 우리의 교재 보게 되면 단순히 미친 사람이 아니라 그는 귀신 들린 사람. 특징이 있어요. 진짜 힘이 셉니다. 그리고 소리가 바뀝니다. 굉장한 악취가 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를 못합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했으면 죄송합니다만 이미 경험해 보신 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구원해 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 귀신 들린 그 여성분을 보고 정말 절실히 느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지를 아주 명확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급진적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는 이전까지 광인이었다가 옷을 갈아입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을 정도로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으면 달라집니다. 그가
이전에 있었던 모습으로부터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중심이 바뀌어 다른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둘째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도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변화는 나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이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그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던 말씀 이후에 나올 19절 말씀을 보면 가족에게 돌아가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가족도 그 곁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오셨고 큰 어려움을 감수하십니다. 여러분 돼지 2,000마리가 한꺼번에 몰살을 했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동네 아마 대가볼리 전 지역에 아주 큰 이슈가 될 만큼 금전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실 수도 있는 아주 위태로운 일이었었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제자들이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위태한 상황을 넘어서서 오셨고 또다시 이곳에서도 위태한 상황을 스스로 만드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록한 것은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 오늘 나라는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그와 만나시면 온전한 회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직 예수님만이 어느 누구 쇠사슬로도 제어할 수 없는 그가 제어가 아닌 온전한 회복으로 변화로 나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외치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하신 사랑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글이 아니고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놀랍게도 자판기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자판기를 믿기에 돈을 넣습니다. 그러면 물건이 나올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께 나아가 그 사랑을 믿음으로 진정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 사랑을 그 알고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이 너무 적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정말 돌아보십시오. 자판기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더 신뢰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화요성령 집회하면서도 저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이고 성도님께 많이 했던 말이 제발 기도하고 이루어지면 놀라지 마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일까요? 믿지 못하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자판기에 돈을 넣으면 물건이 나올 것을 믿으면서도 기도하고 난 뒤에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면 왜 그렇게 우리는 놀랄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신 한 사람을 위해 오신 여전히 그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너의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먼저 상세한 부분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보게 되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앞선 17절부터 보시게 되면 되는데요. 돼지떼가 다 몰살하자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보게 되면 손해를 보았기에 떠나달라고 간구하는 간구라는 표현이 똑같이 나옵니다. 떠나주십시오라는 간구가 있고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으로 은혜를 경험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겠다고 간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간구합니까? 무엇을 위해 간구합니까?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무엇을 위해 간구하시냐라는 겁니다. 이따 질문에 나오겠습니다만 예수님을 믿는 일이 큰 손해를 경험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손해가 임하니까 떠나달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간구하는 건 뭘까요? 이익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삶의 풍요로움입니까? 그리스도의 길입니까?
오늘 나의 인생의 잘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까? 이 일을 주변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그런데 손해가 임하자 주님 떠나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만남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 사랑을 확인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예수님 따라가겠다. 제자가 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따라옴보다 더 중요한 사명을 주시죠. 돌아가. 너의 가족에게로 돌아가 이 일을 전하라. 예수님께서 최초로 마가복음에서 침묵하지 말고 나를 드러내라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방인 최초 선교사입니다. 복음, 예수님과의 만남은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광인의 모습을 보고 수신자인 로마 교인들이 큰 힘을 얻었을 겁니다. 아, 복음이 이방인 땅에 이미 예수님 때에도 전달됐구나.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달이 되기 시작했구나. 오늘 우리뿐만이 아닌 그가 먼저 이 일을 시작했구나. 그들 안에 큰 격려와 위로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됩니까? 물질적 손해와 맞서야 됩니다. 자기에게 있었던 귀신이 떠나가 돼지떼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자신에 대한 소문이 어떨까요? 자신을 바라본 눈길이 어떻겠습니까? 시비 거는 사람 없었겠습니까? 괴롭히는 사람 없었겠습니까? 맞서 싸움을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읽혀졌을 거고요. 로마 교인 이 수신자들은 그 모습을 보며 로마 안에 있었던 박해, 자신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그 따가운 눈총들 앞에 그렇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자로,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 과연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며 세상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지를 그들은 결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교재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권세가 있죠.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권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신 장소로 나아가야 됨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명이 있습니다. 가족뿐만이 아닌 데가볼리에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행하셨던 주님의 일들을 전하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통하여 삶의 환경을 통하여 전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그가 귀신 들렸던 이가 돌아가 주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던 것처럼 나에게 행하셨던 주님, 진정한 만남을 통한 그 은혜를 전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눔 질문 2개 드립니다. 다시 한번 카카오톡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역사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금전적 손해가 생긴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나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수님 믿고 내 안에 경험한 변화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변화를 통한 사명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